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서 그 자식이 하늘의 묵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한 게 그 나이 75세 때입니다. 근데 25년이라는 세월이 다 가도록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원래 요원해 보였습니다. 본인의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씨도 말라버렸고 아내 사라도 여인으로서 경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시당초 글러먹은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천사가 잠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다시 약속을 했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물별과 같이 많은 자식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들 허락하겠다. 이 얘기를 가만히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사라가 시치미를 뚝 댑니다.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렇게 천사가 지적을 하죠. 이 하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비웃는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상황이 하나님을 비웃게 만든다는 거죠. 우린 누구든지 이런 지경에 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의심. 우린 누구든지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목사라고 믿음만 있고 의심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들을까봐 얘기하는데 목사도요, 믿음과 의심이 번갈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 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보면 하나도 믿음이 없고 의심투성인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와, 과연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믿음이 보였다가도 어떤 때는 남 앞에 창피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서는 게 우리들이란 것입니다. 참 창피하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믿음과 의심을 얘기할 때 왜 의심이 드느냐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의심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이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억압하는 상황이 내 눈을 꽉 채우고 있을 때 누구든지 사람들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상황 보면 맞는 일 같은데, 맞는 조처인 것 같은데,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을 마련해 두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면 틀린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늘 방황합니다. 25년 세월이 그렇게 결국에는 흘러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후사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은, 사라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약속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한꺼번에 있죠. 하나는 뭡니까?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는 예언이요. 또 하나의 약속은 뭡니까? 그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가 있다라는 두 가지 약속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세월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이 약속만 붙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월이 얼마라고요? 400년입니다. 장장 400년입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약속 기다리기도 힘든데 사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 그 종살이의 괴롭힘을 당하며 산다는 것 굉장히 힘겨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살인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던 8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러줄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 약속의 성취가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장장 400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에 모세를 불러서 일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을 얘기하자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뭘 아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백성의 고통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뭘 듣는다고 하셨습니까? 부르짖음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뭘 아십니까? 근심함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말씀해 주셨더니 그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사실 오늘 말씀 1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긴 가겠습니다.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백성들이 당신에게 얘기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좀 아는 분은 아는 척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모세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을 알죠. 우리 현적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알죠. 제가 하나님을 알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이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할 때 이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종살이 몇 년에 왔습니까? 400년을 해온 지경에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기에, 이 하나님은 왜 이제야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 물음이 바로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원망이 쌓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신하고 있고, 불신이 쌓이니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삼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새삼스럽게 묻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대체 언제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의심하시죠?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실래요? 아니요. 우린 누구든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는 언젠가 가만히 보면 내 상황이 극도로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있고요, 내가 건강하고요, 내 사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고 빌어도 절대 의심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의심할까요?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나를 너무 힘겹게 할 때, 나를 너무 어렵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데 내가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내가 의심한다고 하나님 아니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완악해지는 이스라엘들,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데 라는 의심으로 되물을까 걱정하고,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4절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 스스로 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모두 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입니다. 하다못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뿐일 때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셨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계셨던 거죠.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상을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가 만들어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잘 설명하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모세의 기준으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다가 대대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랄 것은 미래에 주어질 이름입니다. 과거에 계시고 미래에 계시는 현재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심과 상관없이 상황은 어떻게 돼가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보냄을 받은 대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시니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어서 가서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너희가 게을러 터져서 너희가 살만하니까 예배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겠다. 그전까지는 지푸라기라도 공급하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제는 뭐도 안 줘요? 지푸라기도 안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푸라기까지 구해서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힘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상황은 더 어렵게 돼갑니다. 바로가 상황을 아주 못되게 가지고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자막을 보십시오. 2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대답 속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이니라. 너희들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이니라. 나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니라.
너희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아니 보이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리고 4절 5절에 뭐라 하십니까? 4절 5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졌는데도 오히려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느니라. 조건이 바뀌었다고 내가 달라질 거 없느니라. 오직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남아있고 하나님은 뭐대로 행하신다? 언약대로 행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은 어려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사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내려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상황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아브라함은 25년의 그 세월들이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게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있는 동안에 그 400년 세월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람이 세월이 길어질수록 자꾸 앞이 가립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안 보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내가 의심하고 내가 못 보는 것일 뿐입니다. 마귀는 자꾸 상황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안 되는 상황이지, 이거 어려운 상황이지, 이거 도저히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 넌 좌절해, 너는 절망해, 너는 포기해.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25년의 세월, 400년의 세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 보고 좌절하는 것은 의심이요. 그 의심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나요? 상황을 믿나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상황을 보면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환난 중에 신뢰가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내 환난이 닥쳐와서 내 상황이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평안할 때 누가 하나님 안 봅니까? 누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고 원치 않았던 질병이 다가오고 허리가 아프고 온갖 몸속에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고 물질을 시험당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돌아서서 믿음에 거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확고히 쓰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응답 받은 중에 한 가지가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면서 그 응답 속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회 지침이 세워졌습니다만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이 원론적인 얘기, 가장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내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맞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옳으시고 선하시고 그 방법이 옳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창피해서 또 조그맣게 말합니다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한 대로 되면 그건 또 다 하나님의 뜻이래. 아멘입니다.
제가 창피하다니까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하나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얄팍함이 저는 창피합니다. 사랑 여러분, 무슨 하나님 뜻이 내 주관과 소견에만 맞춰지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인 나의 생각에 맞추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꾸 착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죠. 시편 33편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공포영화 볼 때 무서워하는 게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라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와의 그 차원이 다른 속에 설 때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경외함이라 그러죠. 사실은 이 두려움과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저절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히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맡기지 않고 그저 나의 이 얄팍한 작은 능력에 매어 달려 있으니 어찌 기적은 일어나겠습니까? 10절 11절 계속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들, 민족들의 사상을 모두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아무리 이를 도모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것이지 얄파가 하나님 사람의 능력 앞에 서지 말란 뜻이 여기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대로 따라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될 때에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얘기하는 게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약속 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다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예배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오기 전에 설교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주원이었어요. 민준이었어요. 둘이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니들은 알아듣는 말을 둘이는 못 알아들어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1학년 유치부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설명해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대체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설명하실 때 우리가 다 알아듣는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교만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 얘기를 다 알아듣겠습니까? 옛날에 복음성가 가수 최덕신 씨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인간의 제한된 그 언어로 어찌 다 설명하셨으리요. 사람들 어둠 속에 있어 그 말씀 이해할 수 없었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 귀한 진리 깨달았네. 얼마나 의미 있는 가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도구는 뭡니까?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한계 속에 못 알아듣는 거죠. 하지만 알아듣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심령이 절박한 사람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꽂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저 말씀 가지고 부여잡고 1시간이고 30분이고 기도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왜 내게 주셨을까? 이 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게 뭘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이해 못하면 성령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설교 길어지면 지루해요. 아직 저는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영업을 끝내셨어요. 이제는 자야지. 스스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저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아서 얼마 동안 먹고 살아요? 한 주일 동안 먹고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모자라서 식사량이 모자라니까 새벽에도 먹고 수요일에도 와서 먹고 금요일에도 와서 먹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거 먹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플 텐데 이것도 제대로 안 먹고 반은 졸고 반은 딴짓하고 반은 딴 데 정신가 있어서 결국엔 쫄쫄 굶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굶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서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받아먹고 일주일을 버텨내려고 애써야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태도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처절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는데 바울은 두 가지 태도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듣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받는 것으로 구별합니다. 듣는 것과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다 듣죠. 사람이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듣는 것을 가지고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뭘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받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이클을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일에 맞춰야 됩니다. 예배에 맞추고 설교에 맞추고 이 주일 성수에 맞춰둬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 생체 리듬이 살아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토요일 저녁 잘 지내야 합니다. 주일 준비 잘해야 돼요. 일찍 주무세요.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놀는 거 스마트폰 못하게 하세요. 빨리 끄고 자라고 얘기하셔요. 공부도 쉬라고 하세요. 공부 리듬 놓칠까봐 겁내지 말고 예배 리듬 놓칠까봐 경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쩌다 토요일 저녁에 부부가 눈이 맞아도 그날은 참으세요. 내일 예배가 있으니 참아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모든 리듬을 거기에 맞추고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듣기는 듣되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듣기는 다 듣는 것처럼 앉아있죠.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다 나가버리니 그게 무슨 듣는 겁니까? 사실은 듣고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고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절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갔더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갈려있는 밭은 어딘가요? 예. 아는 분은 좀 확실하게 아는 척 하십시오. 잘 갈려있는 밭은 어디입니까? 옥토입니다. 옥토 외에는 다 갈려있는 밭이 아닙니다. 잘 다듬어져 있는 밭이 아니에요. 기경되어 있는 밭이 아닙니다.
말씀은 다 같이 받죠. 길가에 떨어져도 돌짝밭에 떨어져도 가시떨기에 떨어져도 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속에 싹이 나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받음이 없으니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다 듣기는 들었지만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 말씀을 뭘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게 떨어진 말씀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받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란 뜻입니다. 모세가 한 달여 짧은 시간 동안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그 12정탐꾼을 들여보내죠.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가관입니다. 갔더니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들이 이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니 뭐 같습니까? 아이고 아는 척할 때는 크게 아는 척 하시라니까요.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성읍들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달리 받아들이셨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06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멘. 뭘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언약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말씀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멸시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요. 그들은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서 우리가 깨트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 사실인가요? 주관적이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거 진실입니다. 그들의 눈에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만 그 진실 때문에 사실은 뭘 놓쳐버립니까? 말씀을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아픈 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집안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거짓말입니까? 다 진실 아닙니까? 하지만 그 진실처럼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까지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경계하셨고 멸시하니 결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6편 25절 읽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장막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텐트 치고 광야길을 갈 때 늘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진행하면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보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 삶의 외형과 다르게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외형의 삶과 그 마음 중심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란 것입니다. 듣는 척은 하지만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의심하는 신앙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뭘 채택합니까? 말씀을 택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은 겁니다.
결국 26절 읽겠습니다. 26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아멘.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상황에 접으려십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악자손이 아무리 커도 그게 진실로 보이고,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그게 진실로 보일지라도 나는 더 진실이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상황에 넘어지면 의심하게 되지만 그 상황을 딛고 오직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 우리는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넘어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을 아는 척하지만 아버지 하나 실제로는 능력을 경험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얄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상황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죽어 있는 양, 하나님은 안에 계신 양 의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대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약속 가운데 살아계시고 언약 가운데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나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열악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히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신실하신 언약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